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일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도 바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내용상 15장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편지의 부록으로 혹은 편지의 추신으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자신을 도왔던 복음의 아름다운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안부를 하지 않고는 아마 로마서를 마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그 말씀을 쓰게 된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을 부록으로 할애해서 그들에게 무난 인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에 사도 바울이 무난 인사를 나눈 그런 이름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아차, 내가 그걸 세지 못했구나. 그러신 분들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이지?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세어보시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33명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름을 기록하여 무난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4명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9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무난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제했던 친한 그런 친구, 단순한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도왔던 복음의 신실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있는 로마서 이 말씀도 아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함께 복음을 동역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들의 그 사역의 함께함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이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역시 참 주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이 복음의 동역자들은 첫째, 모든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요. 여기 1절에 베베라는 자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베베는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의 출신인 일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일꾼이라는 그 낱말에 각주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집사라는 주석을 달아 놓은 걸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였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절 16장 첫 번째 1절 문안인사 첫머리에서 이 베베라는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남자인 성도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 받고 계시나요? 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베베와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의 어머니 율리오와 그 자매 등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편지 서두에. 이런 이 여자들의 편지 서두에 언급되어지는 이 상황은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성별적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 둘째,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셋째, 사회 신분적으로 자유인인가 노예인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첫째, 성별적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 여자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썼던 글에 보니까 그가 주변 동료 철학자들과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함께 논쟁했다라는 대목의 글이 나와요.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유대인 남자들도요, 당시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매일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딸만 둘을 가진 아버지로서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표현들인데 정말 우리 딸 생각하면 이런 건 아주 마음이 좀 상해요. 그죠? 우리 딸들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설교하면서 들더라고요. 아들 가지신 분 별로 감흥이 안 오시겠지만 딸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 그런데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존재감이 없는, 여자의 차별이 그렇게 높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어 여자의 귀한 이름을 그 동역자로서 그의 서신 첫머리에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동역자들 이름을 쭉 편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참 시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인종적으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죠. 유대인 남자는요,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매일 아침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말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3절, 7절에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11절 헤로디온, 이 모든 5명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사회 신분상으로 로마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름만 읽어봐도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름만 딱 읽어봐도 이 사람이 자유인인가 노예인가를 금방 이름만 보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노예를 향한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요,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머슴인지 노비, 여자 노비인지 금방 알았어요. 좀 우리 남자 머슴들 그냥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마당새, 꺽새, 돌새, 먹새, 이게 다 남종들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종들은요 양반과 양인들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새, 꺽새, 먹새, 돌새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면 다 얘 남자 종이구나. 그리고 1870년 노비 문서 보니까 여자 노비도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여자 노비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여자 노비 이름이 언년이, 막순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나쁜 욕으로 알았던, 죄송하지만 썩을년, 이것도 노비의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썩을년 들었거든요. 그 욕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노비 이름이에요. 노비 이름. 이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름이겠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름만 들으면 노비였다라고 알 수 있는 게 8절에 암블리아, 11절 헤로디온, 그 다음에 12절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15절 네레오 등이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이 불려졌다는 거죠. 반면에 브리스가 아굴라, 우르바노, 루포 등은 자유인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는 법적으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이런 시대에 로마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자유인과 노예인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요,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성차별을 뛰어넘은, 모든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산화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교회였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지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당시 그 1세기의 유대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그 시대의 인식과 관습과 차별의 장벽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뭐죠? 그 모든 장벽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참 기회의 나라,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면서도 지금 미국 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건이 뭐예요? 총기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총기 사건이 많습니까? 그리고 총기 사건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인종차별적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에서 일어난 막 총기 사건. 제가 30년 미국에 사는데요, 요즘처럼 불안한 그런
이 미국에서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몰도 가기도 좀, 우리 하와이는 그래도 안전하지만 본토에서 몰 가기도 여러분, 뭐 슈퍼마켓 가기도요, 어디 뭐 극장 가기 무서운 때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냥 막무가내로 총을 쌀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타인종적 혐오에 비롯한 총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회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장벽에 혹은 서로에게 차별의 벽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와 다르다고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예요. 나와 같아서 친구고 나와 틀려서 적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서로 다름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색깔을 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뭐 고향도 다르고 뭐 교육 배경도 다르고, 그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나와 맞는 것만 찾아 끼리끼리 뭉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같음으로 끼리로 묶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리를 내어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로마 교회가 보여준 능력처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어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게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이라. 본문 2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1절에 소개한 베베 여집사에 대해서 그가 한 역할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베베는 내가 믿고 추천한 인물이니 그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거든 잘 영접해 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러면 왜 베베가, 이 여집사님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은혜 받고 있는 일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그 고린도의 갱그리아 교회 여자 베베 집사님에게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베베 집사님에게 편지를 부탁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베베 집사님이 그 로마서 편지를 들고 지금 로마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베 집사님이 그 귀한 로마서 편지를 정말 로마 교회로 가지고 지금 전달하려고 가고 방문하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요 인쇄가 발달해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야 뭐 16장으로 한 책이 들어가지만, 옛날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편지 하나하나를 어디에? 두루마리에 기록했잖아요.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 16개 두루마리로 기록해 썼지 않았겠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뭐 좀 두껍지 않겠습니까? 1장 그러면 한 두루마리, 2장 그러면 또 한 두루마리 해서 16개 두루마리 사본을 아마 로마서 편지로 베베 집사님 들고 갔을 때 아마 여러분 적어도 보찜으로 한 2보찜, 3보찜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요, 베베 집사님 얼마나 이 세 보찜에 해당되는 이 두루마리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정성과 수고를 다했겠어요.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시 비를 맞진 않을까? 혹시 찢어지면 어떨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베베 집사님이 그냥 소홀하게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다가 잃어버렸거나, 뭐 전달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비를 맞았거나, 그죠? 뭐 전달하다가 뭐 찢어져서 그냥 못 쓰게 되어버렸더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이 은혜로운 로마서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한 이 수고와 이 헌신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요, 베베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다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수고하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베베 집사님 감사해요,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 집사님 헌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요, 이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역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그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집사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고 하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이 재정적인 후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뭐 선교를 나갈 때 혹은 큰 어떤 세계 선교를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 큰 일을 감당할 때 교인들 가운데 제게 오셔가지고 정말 귀하게 모인 헌금 큰 액수를 이렇게 저에게 그 중요한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과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참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120년 동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그 헌신들이 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도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도 그 사역을 후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 증거 사역할 때 필요했던 비용을 잠깐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선 한 달 식대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한 끼를 요즘 20불로 치자고요, 팁 빼고 20불로 치고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끼 먹는데 20불씩 13명이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260불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식사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세 끼 먹으면 삼식이라고 욕하니까 하루에 2끼로 줄이고 13명이 하루에 2끼를 먹는다 그러니까 하루에만 얼마 드냐고 보니까 520불이 들어요. 한 달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2끼씩 먹는데 드는 비용이 15,600불이에요. 이걸 1년에 계산해 보니까 18만 7,200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틀릴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계산기 놓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끼로 20불씩 해가지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실업자였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월급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에 18만 7,200불 이 식비를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식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돌이 배나여 금이 되라 해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 팔아가지고 18만 7,200불 됐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복음서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돈을 댔고요, 수산나가 돈을 댔고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의 비용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 이런 여인들과 같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그리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이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죠.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요, 본문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하죠. 브리스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예요. 이 참 부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 앞서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브리스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앞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길을 닦아주고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왔을 때 아테네에 실패해가지고 참 낙심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하여 복음 증거하도록 만든 부부가 브리스 아굴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 아굴라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사도 바울도 앞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뭐죠? 복음의 사역을 해서 앞서 길을 열고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브리스 아굴라에게 지금 문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주목할 점이 뭡니까?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을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옮기는 걸 보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뭐죠? 에베소에서 로마로.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이리저리 옮긴 게 아니고, 분양값을 따라 옮긴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귀한, 이거 헌신입니다. 이 희생이에요. 여러분, 뭐 돈을 벌어서 뭐 그냥 남길 것 같아서 이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냥 살던 집 잠깐 있다가 또 이사하고 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고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보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 아굴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돕는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종종 소개한 그 함석헌 시인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첫 두 소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정함이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참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역할 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을 만한 브리스과 아굴라를 그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무엇이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참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물질의 축복?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요,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축복이라니까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고, 학생이 선생을 잘 만나고, 그죠? 부부가 서로를 잘 만나고, 교회가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날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야, 저 목사 언제 나가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저 나갈 때까지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 와가지고 저런 왼수 같은 성도 만나서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한가 라면 제 목회가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5명 있어요. 제가 보니까 5명. 한 번만 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 저를 만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 열대 영광하. 할렐루야. 그냥 완전히 오늘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완전 행복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이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물을 때 좀 씁쓸해요. 나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편지를 매일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 고도원 시인을 여기서 만나서 이제 서로 관계하고 편지를 이렇게 매일 보내주시는데, 이 함석헌 시에 대해서 고도원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제가 일생을 두고 감히 가장 좋아하는 글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품에서 고이 꺼내 읽고 또 읽으면 그런 영혼처럼 다가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대답하듯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 그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게 얼마나 참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므로 우리 함께함이, 우리 함께 만나 믿음 안에 동행함이 참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모두의 동역자는 모두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본문 9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도 주 안에 사랑하는 암불리아라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란 말이 나오고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은 아벨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절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라는 말이 나오고요. 13절 주 안에 택하시반 루포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 안에 거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서고 내가 앞서고 나를 자랑하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섬으로 동역을 오히려 해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요. 결국은 나의 열심이 나의 교만으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주의 일을 망쳐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심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안에 in God를 뜻하는 헬라어 말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하는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in God, 주 안에서 행하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안에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전 안에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걸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바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나의 열심이 결국 주의 교회를 삼키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 일과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 독일 스트라부르에 있는 교인들이 중요한 안건을 이제 토의하게 모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이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동상을 이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두고 성도들이 서로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두 팔만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시 동상을 복원할 것인가 막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그중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폭격을 맞은 예수님의 그 두 팔 떨어져나간 동상을 그대로 세워둡시다. 그리고 그 동상 안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썼던 글이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면 2톤을 끌지만 말 두 마리가 끌면 24톤을 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혼자함에 있지 않고 동역함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은 다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로마 16장의 명단은 오늘 로마서 16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의 명부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귀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교훈으로 깨달아 우리의 남은 삶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일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신실한 동역자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려 우리의 이름도 이 명부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때 주님 우리를 주의 손과 팔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나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열방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